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목을 따라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제목은,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제목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태풍이 마이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거치고 큐슈를 거쳐가면서 일본 열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후쿠오카 쪽에는 모든 생필품이 동이 나고 마켓이 다 문을 닫아버릴 정도입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의 위기를 느껴서 집들은 판자로 다 못을 쳐놓고 대륙으로, 대륙이라고 하면 본토죠, 일본 본토 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풍이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갖다주는 전쟁과 같거든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에서도 국경 지역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만 그 국경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끼리 치고받고 언제 어떻게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전쟁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도 전쟁입니다.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는 것도 전쟁의 일환입니다. 사람이 이기느냐, 바이러스가 이기느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전쟁이고 무역도 전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11월 달에 나올지 내년 중반에 나올지, 트럼프는 11월 달이라고 말하고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론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전쟁도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치열한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도 전쟁 아닙니까?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여권에서는 대선에 누가 우세를 옹할 것이냐, 서울시장은 누가 나오고 부산시장은 누가 나오냐. 왜냐하면 그 자리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리더자를 뽑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있는 정치권의 세력은 누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자기 이득인가, 이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국민들도 전쟁을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리더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리더를 잘못 뽑아놓으면 국민이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좋은 리더자는 따는 거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고 개인의 사욕이 아닌, 어떤 정파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그래야 국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이런 전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살아남느냐, 치열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낭만적인 물놀이, 배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타신 그 배, 제자들이 함께 있는 배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풍랑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아우성의 소리가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참고 지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모습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바다의 세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타봤지만, 항해도 해봤지만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독 이 풍랑과 파도가 예수께서 타고 있는 배에 아주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배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자연적인 것에만 그 배후에 있는 치열한 예수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마치 낙원과 같은 것이었지만 풍랑을 만나 이겨내지 못하면 전복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야기는 아주 평온한 상태, 아주 평안하고 아름답고 서로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주 잔잔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랬던 이 잔잔했던 에덴이 전복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친밀했던 뱀과 하와의 자연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가장 대화를 보면 우린 느끼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뱀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바랐던 이 에덴을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보이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아담을 뒤집어 놓고 결국은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로 10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느끼십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복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복되어지면 그 받았던 축복은 동시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풀 엿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절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았던, 함께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낙원이 아니죠. 더 이상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 그들의 범죄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을 단호히 싸워서 이겨내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패배자가 됐습니다. 패배자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의 로케이션,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승리자가 되어 있느냐, 패배자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한테 달려 나오는 자가 되어 있느냐,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서 벌벌 떨고도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위치가 무엇이냐,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기쁨으로 달려 나와야 되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며 보호하던 영적인 관계가 보호막이 깨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수천만 번을 우리 머릿속에 들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오랫동안 뱀은 하와와 아름다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공격을 그는 발견해내지를 못했고 그것을 대해서 대항하지 못했고
그 대학의 종교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 순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듣던, 수없이 많은 정보를 듣던, 수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이게 분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것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신령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분별합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걸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나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싶으면 뛰쳐나가야 됐었습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다고 마음에 욕정이 올라오고, 마음에 무슨 탐심이 올라오고, 마음에 유혹이 올라오고, 별의 생각이 더 간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아닌 말씀을 붙잡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를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만나고 있습니다. 온갖 지금 온라인상에는 가짜 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고도 하고, 일방적인 뉴스라고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이 상황을 정부에서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절반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영상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아마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기를 원하고 또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풍랑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이 되게 만드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후에 악한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어떻게 풍랑과 파도가 조금 있으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지나갈 거야, 참아야지, 어쩔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만약에 그 배를 넘어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치열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맞서 싸워야 될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지를 않겠습니까? 이게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깨어 무장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은 됐을까요? 온라인 예배로 하다가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면 나오는 성도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는 50%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20%, 어떤 경우 30%, 아주 그냥 정말 피투소리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도들은 또다시 가정에서, 사업에,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혹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풍랑과 파도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만큼은 풍랑과 파도에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 마음속의 가정사업 속에서 반드시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되고요, 그 심령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되고요, 찬송이 절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 안 한다고 할지라도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하는 심령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심정에 전달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항의도 하게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러면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와 갖고 교회가 그런 물질 때문에 그러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의 의미도 있지만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예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배가 전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들고 입술로 드리지만 예물로도 드린단 말입니다. 11조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감사 예물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예물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1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가 아무리 그 소리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게 우리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가 언제까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남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남아야 되고, 찬양이 살아남아야 되고, 예물이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는 마음은 살아남아야 돼. 어딜 갖다 놓아도 신앙이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뭐 그냥 집에서 하는 것도 편한데, 혹시라도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무기력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가 낯설어지고 나무 그늘 뒤에 숨은 것처럼 뭔가 삐죽삐죽거리되고 쭈뼛쭈뼛거리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배를 향하여 공격을 해 왔을까요?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며 그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돌아볼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찾을 수 있는, 더 부르줄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보니 예수님께서 무리하셔서 그냥 깜빡 주무셨을 거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자신들과의 자만의 대화하는 모습, 그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풍랑이 없었을 때는 예수를 깨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전복이 돼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의식을 느끼냐에 따라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평안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리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평안하게 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고된 노동을 주니까 그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 노된 노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이젠 모가지가 차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언제 기도하느냐면 위기의식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가장 위험한 것은 풍랑과 파도가 없어서 잔잔할 때 부르짖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치고 들어왔을 때는 뭐 할 때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낀 것만큼.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예배 현장 예배가 점점 참여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질 때 이 위기의식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것입니다. 위기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할까,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뭐 할 때냐면 위기의식을 느낄 때입니다. 부르짖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위기를 만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르짖음을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환난이 뭡니까? 목심의 위기를 느끼는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네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억하시죠? 새끼를 잃어버릴 것 같은 까마귀가 그 새끼를 살려달라고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불러서 울부짖어 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처절하고 절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령 위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지방의 지역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강아지들이 한 10마리가 흙 속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묻힌 자기 새끼들을 살려달라고 어미개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 속에서 그 강아지를 살려냈는데 4일 만에 4마리인가가 나왔고, 또 나머지 한 8일 후에 또, 그러니까 그 한 10일 가까이 묻혀있던 그 강아지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어미개가 처절하게 부러졌습니다. 그 어미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새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의 절박함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MBC 뉴스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폭우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들이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구조된 사연을 어제 전해드렸죠. 어미개의 모성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주인 없이 떠돌던 이 강아지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의 한 마을. 집중호우로 붕괴된 건물 밑단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하얀색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나. 알았어. 아이고. 살지도 않았네. 하나 살았어. 이놈은 운 좋게 살았다. 어미개가 새끼들이 있는 땅속을 향해 계속 울부짖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4마리의 강아지가 구조됐습니다. 길게는 8해 동안 파묻혀 있었지만 새끼들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한 녀석은 또 막 이게 편안하게 자고 있고, 셋이서 뭉쳐가지고 이제 막 꼬물꼬물거리고, 밥도 오늘 아침에 다 잘 먹고 다 건강하고 들과 산을 떠돌던 어미개와 새끼들은 구조 직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는데 입양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첫 입양자는 32년째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교 씨였습니다. 암투병 중인 김 씨는 방송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 입양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생명이 대단하다. 얘네들 진짜 누구보다도 대단한 애들이다. 얘네들은. 쟤네를 보면서 내가 기운을 차리고 내가 이 정도는 못 버티겠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분양하게 됐어요. 김 씨는 이런 의지를 담아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는 무병이고 하나는 장수고. 그래서 무병장수. 내 희망이기도 하고 쟤네도 나하고 오래 살아야죠. 33년간 공직에 있다 2014년 퇴직한 조종철 씨 부부는 한 마리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지금 어느 훌륭한 모성애를 그대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식구죠. 식구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뭐 그러고 싶고. 동물보호센터 측은 남은 새끼 한 마리와 어미개는 함께 입양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새 생명을 얻은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한두 달 전에 본 기억이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저 어미개의 부르짖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땅속에 묻혀있는 10마리 새끼를 거의 열흘 가까이 묻혀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 새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를 상황을 만나니까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 않습니까? 한 경찰관은, 퇴직 경찰관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흙 속에 살아남은 강아지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거죠. 강아지들도 흙 속에서 버티는데 우리 여대수 만상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더미 속에서 영적으로 반드시 버텨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늘어지면 안 되고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나태해서도 안 되고요, 더 간절해야 돼요. 있는 처소를 부르짖음의 기도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차를 타고 움직여 가더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흙덩이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처들한 구덩이 속에서 부르짖어 튀어나와야 돼요. 강아지들도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미교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은 퇴직공무원은 어미교의 심정을 한 마리의 새끼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대수 만상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의식 속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과 파도를 놓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풍랑과 파도가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적 현상이 있다고 하면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쭈삣쭈삣하지 않는다,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어졌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하늘의 권세가 있으며, 하늘의 정체성이 있으며, 하늘의 소속이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눈은 두렵죠. 귀도 두렵습니다. 감각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할 때 크리스찬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하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선배 고백처럼 살면 전도하면 되고 죽으면 천당 가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중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사명, 천국에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나 신발 사주세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흐르네. 아니 우리 집 아들이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랬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우리 지원이 이쁘다고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 무슨 신발 사고 싶은데 했더니 그거 다니면은 불 번쩍번쩍 들어오고 소리 나는 신발이요 그랬대. 신발 사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움직일 때마다 삐약삐약 소리 나고 뭐 불 반짝거리는 만화 스티커 붙이고 있는 그 신발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신발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사주리 놓고 그러니까 앞집 아줌마한테 살려던 거예요. 근데 앞집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원이 아빠요. 뭐 지원이가 얼마 전에요 저한테요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에? 왜요? 그랬더니 아유 뭐 새로 운동화 사고 싶대요. 수십 년 전 사건인데 그 생각만 하면 너 일로 와 알 붙여놓고 왜 그랬어 엄마 그랬더니 오빠가 안 사줄까 봐 그랬더니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신발을 사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존심 아닌가요? 물론 뭐 수년 전의 사건이 수십 년 전 사건이니까 제가 좋고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어디 가서 쭈삣거리고 여기저기 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비나이다. 제일 정말 속상한 게 정초에 점집에 가서 점친다는 교회 직분자들을 얘기하면 아주 그 놀리잖아요. 아유 우리 점집에 제일 오시는 그 단골 손님은 뭐 말 붙이기도 헷갈리네. 아주 그 직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제일 많이 오신다고 막. 이야기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 떠오는 게 당연한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기 전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느냐? 예수님은 책망을 하니 이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우리로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체성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다음 절에 보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자연 현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통제하고 명령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잠잠할지어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죠. 영적 분별이 영적 대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앙과 사명은 영적 대결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감정으로 다가오고 유혹으로 다가오고 상황으로 다가오고 어떤 뭐 주변의 여건으로 들어오고 사람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건 아니다, 영적인 게 잘못되면 예시로 명령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바다 잠잠할지어다, 이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불안감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유혹과 충동도 빠져나갈지어다, 이 잘못된 욕심도 빠져나갈지어다. 명령과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영적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에게 퀘션을 갖는 건 당연히.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은 영적 권세와 싸우는 것. 마찬가지 에덴의 뱀이 자연적인 동물처럼 다가오지만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자연적인 현상처럼 다가오지만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치열한 전쟁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나가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와 법칙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기관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인하여 언어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가야 언어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체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니까 그 예수께서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라. 예수께서 하시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사역은, 크리스천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생명을 선포. 이 권세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 바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방주와 같아서, 예수님을 태운 방주와 같아서 그 풍랑과 바다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죠. 풍랑과 바다는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우리 마음을 힘들고 우울하게 합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제 성도들은 분연히 이 기도의 부르짖음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최상의 단계를 높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칩니다. 땅속에 묻힌 강아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열흘을 소리 지르던 그 어미개의 그 부르짖는 마음도 우리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면 절대로 신앙의 역주행해서는 안 돼. 저 물러가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노파심이라고 말하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땅에 묻혀서 그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그 생명이 없도록 다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기를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적인 끈질린 생명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와서 코로나19 시대가 지났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더 뜨겁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정말 참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